창세기 1장 9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늘로 우리를 은혜의 자리, 하늘의 복을 받는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천지창조의 셋째 날에 해당되는 하나님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후에 식물을 창조하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창조했다는 것은 우리의 일상생활과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창세기 1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둘째 날에 궁창을 창조하시고 이후에 이제 인간 생활과 아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땅을 창조하시고 지금 만드시는 장면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지금 방금 읽었듯이 여기 보면 묻이라고 하는데 이게 육지죠, 육지. 육지인데 이게 뭐냐면 원어적으로 마르다라는 말에서 나온 겁니다. 마르다. 즉 이 묻은 물기가 없는 전혀 없는 마른 땅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의 뭐 서해만 해도 여러분 바닷물이 이렇게 들어왔다가 바닷물이 이렇게 나가면 그 땅은 마른 땅이 바로 됩니까? 아니죠. 보면 뭐죠? 갯벌이 되고 사실은 물기가 있는 땅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분명히 물이 있었는데 물이 사라지자마자 거기를 뭐라 그래요? 지금 완전히 마른 땅이다라는 표현을 굳이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여기 여러분 성경이 계속 얘기하는 이 마른 땅에는 구속사적인 영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마른 땅은 지금 계속 제가 설명할 건데요. 바로 하나님 나라를 상징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묻의 반대가 되는 이 바다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이 바다는 하나님 나라를 침범하는 악의 세력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시편 65편 7절에 보니까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라고 해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 바다를 자꾸 뭐예요? 어둠의 세력을 상징하는 그러한 장소로 계속 그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뭐 이렇게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 이런 데 보면 바다에 리워야단이라는 괴물이 있다. 이 바다가 어둠의 세력을 상징하는 것처럼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바닷물이 물러간다는 것은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출애굽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여기 보세요 여러분 홍해가 있었잖아요. 근데 홍해가 갈라졌어요. 바로 갈라졌죠. 근데 그 자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닷물이 있다가 사라졌기 때문에 금방 사라졌기 때문에 분명히 축축한 땅이 돼야 되는데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다가 마른 땅이 됐다고 굳이 거기서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다는 그때 죽음의 바다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바다를 물러가게 하사 결국 그 땅을 마른 땅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되어 그들을 구원한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마른 땅으로 설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만 또 그런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천국을 상징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 앞에 뭐가 있었죠? 요단강이 범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단강을 하나님이 갈라지게 하사 건너가게 하시는데 또 그 요단강이 갈라진 그 자리를 마른 땅이라 표현합니다. 여호수아 3장 1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마른 땅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거를 마른 땅이 되어서 건너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후에 여러분 엘리야가 요단강을 가를 때도 마른 땅이 되었더라. 계속 성경이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렇게 바다와 강이 마른 땅이 된다, 마른 땅이 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바다의 세력에 해당되는 어둠의 세력을 짓밟아 버린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복음서에 보면 여러분 제자들이 이 갈릴리 바다에 이렇게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그 예수님이 나중에 이제 어떻게 하죠? 여러분 잘 아듯이 갈릴리 바다 위를 걸어오시죠. 요한복음 6장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노를 저 12월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예, 저는 그 성지순례를 가봤는데요. 여러분 사실 갈릴리 호수, 갈릴리는 원래 바다가 아니라 호수입니다. 그런데 사면이 이렇게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바람이 불어요. 그러니까 호수인데도 파도가 칩니다. 바다처럼.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파도가 이렇게 치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오셔야 되죠? 그러면 이렇게 걸어오시면 이렇게 걸었다가 이렇게 뭐 물을 통과했다가 다시 걸었다가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죠. 원래는 사실 이렇게 그 위를 날아오시는 거거든요. 원래 표현을 하려면 걸어오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성경이 뭐예요? 걸어오셨다라고 되어 있죠. 이게 원어적으로 보면 뭐냐면 바다를 걸어가 아니라 짓밟고 오셨다라는 겁니다. 즉 바다가 하나님 백성을 위협하죠. 제자들을 위협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바다를 짓밟고 구원을 하셨다라는 것을 바다 위를 걸어오셨다. 즉 바다라는 어둠의 세력을 짓밟고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이후에 제자들이 그 짓밟고 온 예수님으로 인해서 바로 구원의 땅에 이르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21절에 보니까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는 땅에 이르렀더라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바다를 밟고 와 마른 땅으로 만들어 결국 땅에 도착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이 궁극적인 구원의 길이 열린다라는 것을 이런 상징적인 의미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고 우리의 일상의 삶의 구원이 바로 예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떻습니까? 풍랑에는 바다 같습니다. 여러분 옛날 사람도 그렇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바다는 예측이 불가해요. 갑자기 바람이 불고 그 배가 뒤집히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러한 세상인데 마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바다 같은 곳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구원하사 결국은 바다라는 그 요동함이 없는 곳으로 만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성경이 그래서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니까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전 개인적으로 바다를 좋아합니다. 산보다 바다가 좋아요. 그럼 여러분 처음 가면 바다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여러분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지금 일관되게 구약부터 마지막 신약의 마지막까지 바다를 어둠의 세력이 활동하는 것으로 지금 상징적으로 그렇게 묘사하다가 결국 예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천국에는 그 바다, 우리 안에 소용돌이가 일으키는 우리 내면의 옛자가 날마다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까? 이러면 뭐 TV를 켜고 그냥 세상만 유튜브를 켜도 세상의 모든 유혹거리가 내가 오므로 말미암아 신앙생활하기가 가장 역사적으로 힘든 시대가 와서 자꾸 요동하지 않습니까? 환경이 좀 편안했으면 좋겠는데 환경적으로 계속 어려움들이 옵니다. 인간관계도 잘 지내고 싶어도 자꾸 오해가 되고 갈등이 되는 그 바다 같은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 오늘 여기 이 말씀이 선포되지 않습니까? 말씀을 통해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강력한 통치가 내 안에 임하면 내 안에 옛자가 제거되고요. 관계 가운데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환경의 요동함을 초월하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가 오늘 임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때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된다. 이걸 성경이 지금 마른 땅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통치되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풍랑이 거치게 이는 바다 같은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도 땅의 창조라는 이 말씀을 통해 바다를 마른 땅으로 만드는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깨달음으로 우리가 그러한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또한 여러분, 땅과 이 식물의 창조는 우리에게 어떠한 영적인 의미가 있을까요? 창세기 1장 11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 나오는 이런 풀은 바로 짐승들이 먹는 풀을 의미하고요. 채소는 사람이 먹는, 열매는 사람이 먹는 식용식물을 의미합니다. 즉 여러분, 식물 창조, 땅을 통해서 식물 창조는 모든 동물과 사람이 살 수 있는 먹거리를 누가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고 공급하신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먹거리를 주시고 일상의 삶에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것을 공급해 주죠. 마지막으로 출애굽기 16장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여러분, 광야에 거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을 것 같은 그런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누가 공급합니까? 하나님이 양식을 공급함으로 말미암아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힘을 얻게 하시고 죽지 않고 살아나는 생명,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필요에 대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음으로 성도는 이게 내가 뭔 노력해서가 아니라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그 양식을 공급하신 그 하나님처럼 이 땅 가운데 내가 지금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 왔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죽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공급하심, 뭐죠? 영생,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인 이 양식을 먹고 우리가 영생의 선물이 온다는 것을 확실히 믿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좋으신 하나님만을 붙드는 인생이 되어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올해 바로 2025년에도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아야 복된 인생이 된다라는 겁니다. 바라온대 땅의 창조의 의미를 깨달아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어둠의 세력을 잠재우시고 궁극적인 마른 땅인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시어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기대하심으로 말미암아 새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